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총회공과 네 번째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네 번째 주제,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이 시리즈 가운데 거룩하심을 담는 성품, 그 시리즈 가운데 경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헌신하는 삶,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경건의 모습,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무엇일까? 바로 경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기도와 헌신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구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더 확장됨이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름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왔을 때 주변의 세 나라가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러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금식시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 앞에 선 신앙이 바로 우리 경건의 방향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경건을 이루고 있는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그 하나님 앞에 선,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 막연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 경건, 훈련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 경건의 기둥 중에 첫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적인 예배, 세 번째 기도, 네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구제가 바로 경건한 삶의 굵직굵직한 기둥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내고 지킬 때에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뜻대로, 그리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과 귀신인 것이죠. 마귀인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삼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경건의 삶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족한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귀한 영혼들,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낼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경건의 모습은 갖추는 것 같습니다. 교회 주일날 잘 오고요.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막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현실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안에 갖추어진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함께. 나에게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허둥지둥거리도록 내려놓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위를 갖춘 자였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아는 유대인에게 전통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바라볼 수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 마음 뜻대로, 우리의 기복대로, 우리 선택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고넬료는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함께 순결을 함께 나누면서 그랬었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품에 노력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허락해 주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영적인 성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새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삶의 두 번째 열매인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기뻐 보일까? 감사함이 넘쳐날까? 은혜가 있을까?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참는다고? 웃는다고? 왜 저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그런 삶의 결과와 열매를 보여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노력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간절함과 그리고 삶의 능력을 강구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내 마음을 아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마음이 그렇게 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내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귀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 네 번째 과였습니다. 안녕.